로마서 6장 13절을 통하여 제목이 뭡니까? 담대한 헌신. 우리가 담대한 믿음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어떤 말씀이었죠? 제목이 뭐였죠? 담대한 기다림. 담대한 믿음으로 기다린 사람. 오늘은 뭐라고요? 담대한 헌신.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가정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이 사용하는 위대한 자녀로 정말 많은 사람들의 존귀와 또 칭찬을 듣는 자녀로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은혜와 부흥이 있는 위대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하십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이 마지막 시대에 복음의 기수로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쓰여지는 그 제2의 이스라엘로 사용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렇죠. 우리 그 원해요. 위대한 자녀, 위대한 인생, 위대한 교회, 위대한 나라를 원해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위대한 인생, 위대한 교회, 위대한 나라는 반드시 위대한 헌신 위에 세워진다라는 것이에요. 위대한 헌신 없이는, 담대한 헌신 없이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어요. 여러분, 담대한 헌신의 주인공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담대한 헌신의 주인공 됩시다. 여러분, 헌신한 말이 무엇입니까? 헌신, 오래된 신발이에요? 헌신이 뭐예요? 바칠 헌자에 몸신자예요. 단순한 몸을 바치는 게 아니라 마음과 생각과 인생과 시간과 우리의 모든 것을 바치는 것, 이것이 헌신이에요. 누군가의 헌신을 통하여 놀라운 일이 일어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대해서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우리나라에 인천 상륙작전이 있었다면 옛날에 2차 대전에는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통하여 연합군이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큰 성공의 기반이 된 노르망디 상륙작전. 이 상륙작전을 성공으로 이끈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아이젠하워 장군이에요. 이 아이젠하워 오성 장군이에요. 이 원수가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미국으로 돌아와서 미국의 34대 대통령이 됩니다. 워싱턴에 의해서 두 번째 군인이 이제 대통령이 된 사람이 아이젠하워예요. 근데 이 아이젠하워가 취임식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느 날 정말 멋진 소를 발견했습니다. 정말 꼭 사고 싶은 젖소를 발견했어요. 그런데 이 젖소를 가서 보니까 나이가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을 찾아가서 말했습니다. 그 늙은 젖소의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이 젖소가 몇 살입니까? 그랬더니 주인이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더래요. 그렇다면 이 젖소의 혈통은 어떻게 됩니까? 잘 모르겠네요. 그렇다면 이 젖소한테서 1년 동안 얻을 수 있는 우유의 양이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이 주인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게 있는데 이 소는 정직한 소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우유를 당신에게 줄 것은 확실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젠하워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 젖소와 같이 저가 가진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헌신된 일꾼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아요? 이렇게 헌신된 대통령이 있었기에, 국민들에게 모든 것을 다 드리겠다라는 헌신된 나라의 대통령이 있었기에 미국이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감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헌신된 부모가 있었기에 위대한 자녀가 나오는 거예요. 나라에 헌신하고 가정에 헌신하고 무엇보다도 헌신된 교회가 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역사가 나타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위대한 인생 되기를 원해요? 위대한 가정, 위대한 교회 되기를 원하십니까? 반드시 위대한 헌신의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에 헌신을 하느냐, 그게 더 중요해요. 세상은 각자 원하는 것에 헌신을 합니다. 오늘 로마서 6장 13절 말씀처럼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 헌신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나의 정욕과 썩어질 육체를 위하여 세상은 헌신하며 달려가지만 우리의 헌신은 세상과 달라요. 우리는 누구에게 헌신합니까? 우리를 죽음 가운데 살리신 그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은 우리에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뭐로 드리라고요? 거룩한 산채물로 헌신하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를 원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무엇을 헌신해야 할까요?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오늘 네 가지를 우리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헌신할까요? 아름다운 공동체, 위대한 교회, 위대한 가정, 위대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함께 헌신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는 뭐에 헌신해야 돼요? 예배에 헌신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말하는 예배는요, 함께 드리는 공적 예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기를 원하세요? 예배에 헌신된 공동체가 돼야 돼요. 여러분 시편 100편 2절은 말합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으로 나아갈지어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기쁨으로 노래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왜 예배해요? 크게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뭐 해서요? 감사해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자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래서 예배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가 넘쳐서 노래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왜 우리는 예배할까요?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세상에 줄 수 없는 소망과 위로와 힘을 얻기에 예배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드리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를 드릴 때 10배, 30배, 100배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처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예배하는 자는 뭘 얻는다고요? 새 힘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 예배에 헌신된 교회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힘과 소망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개인 예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공적 예배예요. 모이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공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얻는 네 가지 유익이 있어요. 그 첫 번째 유익은 뭐냐면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유익을 얻습니까? 그것은 바로 확정된 기쁨을 경험해요. 뭘 경험한다고요? 확정된 기쁨. 여러분 확정된 기쁨이 뭐예요? 예? 확정된 기쁨은 변하지 않는 기쁨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요동하지 않는 기쁨이에요. 예배를 통하여 구원받은 그 기쁨이 변하지 않는 확정된 기쁨이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공적 예배 유익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점진적인 성장을 경험하는 거예요. 뭘 경험한다고요? 점진적인 성장. 여러분 아이들이 성장하는 거 보셨죠? 자녀 키워보셨잖아요. 키가 자라는 거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요 자고 일어나면 1cm씩 커 있고요, 성장한 아이를 보면요 일주일 만에 막 키가 몇 cm씩 자라고 그래요. 보이진 않지만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공적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들음으로 우리가 보이지는 않지만 믿음의 성장을 경험하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공적 예배의 유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신앙의 확증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의심되고 때로는 믿겨지지 않고
때로는 불안한 것 같지만 함께 예배를 드림을 통하여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봄을 통하여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확증이 일어나는 경험, 그것이 바로 공예배의 유익이에요. 네 번째, 공예배의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그것은 영적 각성을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뭘 경험한다고요? 영적 각성이에요. 영적으로 깨달음, 영적으로 일어나는 거. 여러분, 일주일 중에 우리 하루 하나님 앞에 공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근데 세상은 며칠 살아요? 저가 뭐 세상과 하나님이 날 구원하지만 세상 악 가운데, 문제 가운데 세상 사람들과 부딪히는 날이 더 많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상처받고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시험에 들기도 하고요, 세상 가운데 살다 보니까 영적으로 잠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잠들고 우리의 무너졌던 우리의 영성이 회복됨을 경험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영적으로 무기력하세요? 기도도 안 돼요, 목사님. 하나님의 은혜도 안 생겨요. 여러분, 혹시 그러세요? 그러면 예배에 더욱더 헌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가까이 나온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공적 예배의 복들이 경험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에 헌신하자고요? 예배에 헌신해야 돼요.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분, 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를 사모함으로 달려나오는 교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교회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무엇에 헌신해야 될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뭐에 헌신해요? 배움에 헌신해야 돼요. 뭘 배울까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요. 근데 말씀만 배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함께 배우는 거예요. 장로님을 통하여, 권사님을 통하여,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또 믿음의 형제 자매를 통하여 우리가 보며 배우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4절과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린 뭐가 됐다고요? 진짜 한 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함께 움직이고 함께 성장하고 함께 배우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부흥의 그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는 쉬지 않고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아이고, 목사님, 그거는 아이고 뭐 장로님들, 권사님들, 아이고 시간 많은 사람들만 아니에요. 교회가 모두 다 배움에 헌신돼야 돼요. 여러분, 차 바퀴 한쪽만 바람 빠져도요, 차 기뚱기뚱 위험해요. 교회가 건강하게 달려가고 속에서는요, 모든 성도들이 말씀 안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 가운데 함께 성장하는 모습, 우리가 가진 잠재력이 성장할 수 있는 배움에 헌신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결코 혼자 자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결코 혼자 배울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알아요. 사랑하는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용서 혼자 배울 수 없어요. 여러분, 용서하는 주님의 너그러운 사람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서를 혼자 배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누군가 상대가 있어야 돼요. 충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 관계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가장 좋은 최고의 배움의 장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예요. 이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인생,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교회가 배움의 터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서로 뭘 받아요? 도움을 받아요. 그래서 사랑 안에서 자라게 되고 스스로 설 수 있는 교회 되기 위하여 배움에 힘써야 돼요. 사랑하는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가 충만한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정말 기도해요. 저 교회 누구는 참 잘 알더라가 아니라, 야, 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배움이 충만한 교회, 배움에 헌신된 교회라는 그러한 고백의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제가 예전에 한번 이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모든 인생에는 세 단계가 있어요. 세 가지 레벨이 있어요. 첫 번째 레벨은 서바이벌하는 레벨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생존하는 거예요. 생존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단계가 있어요. 무엇을 먹고 어디에 잠자고 어디에 쉴까라는 먹고 사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인생의 단계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서만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요, 요즘은요, 먹고 사는 것만 서바이벌하는 것이 아니에요. 감정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비어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해요. 할로우 피플이라는 말이 있어요. 겉모습은 멀쩡한데 속이 할로우, 텅텅 비어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비어있는 것을 채우기 위하여, 이 허전함을 채우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마음과 감정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의 비어있는 내면 무엇으로 채울 수 있을까요? 생존을 위한 인생의 단계가 있어요. 두 번째 단계는요, 성공을 위한 인생의 단계가 있어요. 성공하기 위해서 산대요. 여러분, 성공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살아남기 위한 인생이 아니라 성공하는 인생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성공이 뭐예요? 네? 여러분, 이 성공의 개념과 정의가 좀 바뀌어야 돼요. 오늘날 이 성공을 얘기할 때 많은 경제학자들, 인류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옵션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말해요. 뭘 가진 사람이라고요? 옵션. 옵션이 뭐예요? 나는 옵션이 있어요. 선택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이거를 할 수 있는 선택을 가진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이래요. 무엇을 먹을까? 옵션을 가진 사람들. 먹을 게 없어서 이거 아니면 먹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내 주머니에 있는 돈으로 내가 짜장면을 먹을까? 칼국수를 먹을까?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들이래요. 왜냐하면 전체 지구에 그러한 옵션을 가진 사람들이 여러분 5%밖에 안 돼요. 우리는 이 성공한 인생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이에요. 또 그렇게 지금 살고 있어요. 그보다 더 중요한 마지막 단계의 인생이 있는데, 그것은 어떠한 인생이냐면 의미를 가진 인생이에요. 어떤 인생이라고요? 의미를 가진 거예요. 비어있는 할로와 같은 내 마음에, 내 영혼에 꽉 채워진 충만한 의미를 가지고 사는 인생,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지막 인생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인생에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충만한 의미로 가득 찬 인생을 지금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에 의미를 줘요?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을 값지다고 말해요? 여러분, 좋은 차 탄다고 인생에 의미가 주어진 거 아니에요? 좋은 옷 입고 화려하게 꾸미고 머리에 휘가시를 들고 여러분 세운다고 화려하다고 인생의 의미를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좋은 직장, 좋은 월급, 많은 월급, 우리 여성들 좋은 가방 들고 다닌다고 그 인생의 의미 있는 인생이 아니에요. 무엇이 우리의 인생의 의미를 가져다 줄까요? 그것은 바로 나를 통하여, 내가 가진 것을 통하여 누군가가 일어나고 누군가가 나를 통하여 도움을 받는다면, 나의 섬김을 통하여 내 자녀가 일어나고 내 교회가 일어나고 이 세상이 일어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의미로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섬김을 통한 의미, 섬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의미가 찾아옴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만 잘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나의 섬김을 통하여 누군가가 일어날 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큰 의미로 찾아오는 것.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왜 여러분 눈물로, 물질로, 무릎으로 헌신하며 여러분 기도하며 살아왔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그렇죠? 나의 섬김을 통하여 일어나기를 원하고, 나의 눈물과 기도로 교회가 일어나기를 원하며, 또한 나의 기도로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회복된 나라 되기 위한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인생의 의미를 가져다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가장 최상의 인생의 모습, 의미로 채워진 인생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드려야 될 헌신은 바로 이 섬김에 헌신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헌신에, 섬김에 헌신하는 교회. 왜 그렇습니까? 이 섬김을 통하여 의미가 채워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10절은 말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섬겨라, 봉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드림교회는 섬김으로 그 의미를 찾아가는 교회 되길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라고요? 혼자 하는 거예요? 서로 함께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리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여러분, 들어보셨죠? 여러분, 이 말은 혼자 빨리 갈 수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프리카는 사막이 있고 정글이 있고 위험한 짐승들이 있는 곳이에요. 결코 혼자 빨리 가는 것 같지만 갈 수 없는 거예요. 함께 갈 때 그 발걸음에 더 큰 의미와 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는 말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서 4장 9절과 1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자, 오늘 전도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함께 일하라는 거예요. 함께 섬기라는 거예요. 왜 함께 섬길 때 우리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함께 섬기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때 더 아름다운,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우리 9절 말씀처럼 더 좋은 상을 받는다라고 말해요. 그것은 뭐냐면 나 혼자 하는 것보다 서로 함께 연합해서 할 때 더 놀라운, 더 많은 영향력을 나타내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함께 왜 일해야 됩니까? 10절 말씀처럼요, 넘어질 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혼자 넘어지면 일어나기 힘들어요. 이 말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함께 일할 때, 함께 섬길 때 우리의 실패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수하지 않은 인생 없습니다. 실패하지 않은 인생 없어요. 그러나 그때 일어나기 위해서는 함께 일함이 필요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왜 우리가 함께 섬겨야 됩니까? 우리 11절과 12절 말씀처럼요, 우리가 등을 맞대고 맞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혼자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혼자는 외롭고 혼자는 힘들어요. 그러나 함께 등을 맞댈 때 온기를 느끼며 세상에 맞서서 일어날 수 있기에 우리 주님은 함께 섬기라 명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섬김에 헌신된 교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경험하는 위대한 교회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을 섬기겠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나는 재주도 없고요, 나는 아는 것도 없는데요.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이고, 나는 너무 바빠서요,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사역에 결코 사소한 것, 작은 것, 필요 없는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아무리 작은 거라도, 아무리 사소한 것 같더라도 우리 주님은 헌신된 그 섬김을 받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일날 주차장에서요, 쓰레기를 쓰는
쓸고 쓰레기를 줍는 우리 장로님의 헌신이 있어요. 토요일이 되면 교회에 청소하기 위해서 모여드는 우리 권사님들의 손길이 있어요. 주보를 접는 손길, 음악으로 목소리로 찬양으로 하는 손길이 있습니다. 때때로 교회의 간식을 책임지기 위하여 내 주머니를 터는 섬김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 후에 가지만 남아서 교회의 재정을 회계하고 관리하는 헌신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어느 것 하나 작은 것이 없어요. 우리의 그 작은 섬김을 통하여 우리 주님이 받으시고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사랑하는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작은 섬김, 또한 지극히 연약한 성도 믿음의 지체를 향한 우리의 섬김이 하나님이 아름답다 하시고 사용하는 놀라운 기적의 도구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위대한 공동체, 위대한 교회 되기 위해서는 위대한 헌신이 필요한데, 첫 번째 어디에 헌신하자고요? 어디에 헌신해요? 예배에 헌신하고. 두 번째 뭐요? 배움에 헌신하고. 세 번째 뭐 하자고요? 섬김에 헌신해야 돼요. 마지막 중요한 헌신이 있어요. 그 헌신이 무엇입니까? 바로 선교에 헌신해야 돼요. 무엇에 헌신하자고요? 교회는요, 단순히 우리가 모여서 좋은 교회, 좋은 환경에서 모여서 우리끼리 즐겁고 행복한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반드시 선교에 헌신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왜 이 선교가 중요합니까? 왜 우리 주님께서는 인생의 사역의 그 마지막 순간 유언으로 선교하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왜 그래요? 이 선교가, 이 복음 전도가 영원한 차이와 변화를 만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지상 대명령,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집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뭘 명령하세요? 마지막 유언의 말씀이 뭐예요? 세상 모든 민족에 가서 그들을 뭐라고요? 제자 만들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온 천하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 역사를 운행하시면서 여러분 목적을 가지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목적 가운데 우리 주님이 오셨고 그 목적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류를 향한, 역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에요? 그것은 바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정이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이 목적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불렀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함께 배우고 함께 섬기며 함께 그 사랑을 전도하는, 나누는 선교에 헌신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위대한 발자취가 남겨지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선교하는 곳이 돼야 돼요. 그럼 목사님 어떻게 선교지에 다 가요? 다 선교사가 되는 건 아니죠.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 거기에 동참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겠어요. 저는 이 선교 여행이란 말에 굉장히 거부 반응을 가진 사람이에요. 선교 여행 간대. 선교가 여행 가는 거예요? 선교는 목숨 걸고 가는 거예요. 선교는요, 나에겐 지금 작은 거 하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선교예요. 근데 선교 여행을 가? 저는 별로 원치 않아요. 여러분, 요즘 교회를 보면요, 선교 여행을 가고, 여러분 목사님들도 뭐 노예나 지방에나 보면 무슨 뭐 선교 여행을 가신대요. 가서, 물론 그것도 이해가 돼요. 목사님들 힘드시니까 가서 선교지 가서 좀 휴식도 갖고 하는 거 좋지만 그냥 여행이라고 하지 왜 선교를 붙이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지방에도 이번에 지난주엔가 제주도로 목사님들 선교 여행을 가신대. 목사님 뭐 1인당 얼마씩 해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저는 안 갔어요. 물론 교회가 여러 가지 바쁜 것도 있지만 저는 여행은 여행이지 거기다 선교 붙이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여러분, 선교는 우리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선교는 우리가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오지에서, 지금도 열악한 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제자 만들기 위하여 목숨 걸고 있는 선교사들, 그들에게 기도와 물질로 헌신하는 교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8장 3절과 5절에 보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교회에 두 번째 편지를 쓰는데 그 이유 편지 쓰는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예루살렘에 기근이 들었어요. 너무나 힘들어졌어요. 먹을 게 없습니다. 과부와 고아들이 너무나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교회마다 연락을 해서 지금 어렵고 힘든 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우리가 구제 선교의 헌금을 거둡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마세도니아에 있는 교회들이요,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자신들이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고 정말 너무 많은 것을 주었다. 고린도 교회야, 너희도 이와 함께 이 구제의 선교에 동참하라고 쓴 게 고린도 후서의 기록 목적 중에 하나예요. 그만큼 여러분, 우리가 보내고 구제하고 선교하는 데 동참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는, 놀라운 발자취,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교회는 반드시 선교에 헌신된 교회가 되어야 돼요. 사랑하는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선교에 헌신하는 교회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섬김에 헌신합시다. 배움에 헌신합시다. 예배에 헌신하는 교회 될 때 그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위대한 교회, 위대한 발자취를 남기는 교회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길 원합니다. 이제 날씨가 점점 더워집니다. 이제 곧 장마도 시작하는 여름철이 됩니다. 여름철이 되면 여러분들은 아실려나 모르겠지만 많은 젊은이들이 강원도로 향합니다. 특별히 양양이란 곳으로 갑니다. 혹시 알려나 모르겠어요. 이 양양이 대한민국 서핑의 성지래요. 여러분, 서핑이 뭔지 아세요? 서핑이 뭐예요? 에? 바다에서 노는 거예요? 바다에서 파도 타는 거예요. 이 강원도 양양에 파도가 져서 젊은이들이 한 달씩 막 가서 서핑을 배운대요. 근데 이 서핑은 파도 타는 거를 배우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몇 가지를 배우는데요, 밸런스를 유지하는 걸 배운답니다. 그렇죠? 그 보드에 딱 올라가서 파도를 타야 되니까 밸런스가 중요해요. 다리를 어깨만큼 벌리고 뭐 엉덩이를 내리고 이 자세를 배운대요. 그뿐 아니라 기다리는 법을 배운대요. 파도를 보고 어떤 파도가 이 서핑하기 좋은 파도인지를 기다릴 줄 아는 법을 배워요. 또 그뿐 아니라 파도가 왔을 때 올라타는 법을 배운대요. 저는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올라타는 법을 배우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파도에서 내려오는 법도 배운대요. 그래서 이 서핑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밸런스를 잡는 법, 기다리는 법, 파도를 올라타는 법, 파도에서 내려서는 법을 배워요. 그런데 결코 배우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파도 만드는 법은 결코 배울 수 없어요. 그 파도는 누가 만들어요? 하나님이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만든 인생의 파도가 있어요. 그 파도를 올라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인생에 수많은 파도를 보내요. 변화의 파도를 보냅니다. 성장의 파도를 보냅니다. 정화와 회개의 파도를 보냅니다. 또한 부흥의 파도를 보내요. 그 파도가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파도를 올라탈 수 있는 교회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에 동참하는 교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를 위하여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위대한 헌신이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간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동참하기 위하여 다시 한번 예배와 배움과 섬김과 선교에 헌신된 담대한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의 부흥의 물결 위에 하나님의 축복의 물결 위에 동참함의 역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교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그런 헌신의 주인공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수많은 파도 가운데 휩쓸리고 쓸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 인생의 파도를 타고 아버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의 파도에 동참하는 교회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를 위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헌신하는 교회 되라고 하셨사오니 다시 한번 그 헌신의 결단이 일어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예배와 배움과 섬김과 선교에 헌신하는 한마음으로 일어나는 예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말씀에 크신 은혜 받으